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예식만 중요시하고 마음을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무리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정말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이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더러움 때문에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것과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닦는 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손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하루 종일 이방인과 생활했기 때문에 그 더러운 때를 벗어내야 한다. 이방인과 구별하는 예식으로 손을 닦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식에 맞춰서 또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예식을 하면 그의 몸과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점점 진화해서 주 200년경에 만들어진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구약의 율법을 더욱 세부적으로 규범을 만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39가지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는 그것을 더욱 세분화하게 되는데, 각각의 39가지의 규정마다 또 6가지의 세부 항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규례를 39 곱하기 6, 234가지나 만들었습니다.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가운데 글씨를 쓰는 일도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유대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예루살렘 성지를 갔던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몇 분의 목사님과 함께 여행을 마치고 안식일에 한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려고 웨이트리스가 음식 주문을 받는데 약 10명의 목사님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웨이트리스가 쓰지 않고 계속 그 주문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계속 보다가
이럴 때 음식이 잘못 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쓰지 않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안식일에는 우린 글을 쓸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신나에 나오는 그것을 아직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대신 적어주겠다라고 했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웨이트리스가 자기의 본분도 잘 하지 않고 주문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안식일법을 어기며 글을 쓰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형식만 남은 역설인 것입니다.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가운데 불을 피우지 말라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불을 피우게 되면 음식을 만드는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음식을 할 수 없게 하고 음식을 데울 수도 없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진화했는가 하면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것을 현대에서 전기 스위치를 누르지 말라는 것으로 그들은 확장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갔을 때 안식일이 됐을 때 제가 묵었던 호텔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모든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층에서 그 엘리베이터가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누르는 것도 불을 켜지 말라,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각종 이해할 수 없는 규정들을 발전시켜 나갔지만 결국 그러한 원칙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더러움의 원천은 인간 속에 있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 안에 있는 더러움을 제어하고 발현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무덤은 예쁜 동굴들을 하나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을 예쁘게 치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 속에는 분명 썩은 시체가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척하지만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 썩은 냄새를 막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장례를 가신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 관을 장례식장에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모님 보내드리는 길 좋은 관을 써야겠지요. 그러면서 정말 보기에 잠자고 싶을 만큼 멋진 관을 구입하게 됩니다. 나전 실기로 칠한 관도 있고 더 비싼 도료를 이용해서 칠한 관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썩은 시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둡다면, 우리의 마음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썩은 죄악을 우리 마음에 갖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손을 안 닦고 예식에 어긋나게 먹으면 영원히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결 여부는 그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표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적인 생각, 그 생각이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두운 죄악된 생각에서 말과 행동과 표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구하시고 성령의 마음이 되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표정에서 다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이 예식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결국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따로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17절입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그러자 예수님은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즉 음식물은 뱃속으로 들어가서 배설물로 나간다라고 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씻는 어떤 예식, 정해진 규례대로 먹고 안 먹는 것을 가지고 죄의 유무를 판정했지만, 예수님의 해석은 결국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십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음식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더러움이란 바로 마음의 더러움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통틀어서 가르치는 자라고 할 때 서기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행하는 예식이나 행동에 있어서 어긋나거나 조상의 전통을 따라 상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을 때 더러운 것이다 판결하고 불결한 것이다 라고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은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들어갔다가 몸이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면 배설물이 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먼지가 잔뜩 묻은 길거리에 파는 음식들 중에 물론 비위생적인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마음을 불결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사람의 밖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들이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고, 사람의 마음과 무관한 음식과 달리 이 악한 생각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표출된 결과가 무엇일까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러면서 12가지를 열거합니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는 이 12가지의 내용들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말, 비방하는 말이나 또 질투하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교만의 표정, 세 번째로 그 외의 모든 악한 행동들입니다. 이처럼 말과 행동과 표정, 이 세 가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투, 표정, 행동에 대해서만 비난한다면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겉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대방의 겉을 보려 하지 말고 너의 속마음이 어떤가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말하고 그리고 표현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고, 바로 그럴 때 우리 가족도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또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많은 스트레스로 명상들을 합니다. 명상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새벽에 나와 묵상을 합니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보다는 명상하는 사람이 좀 더 삶이 여유롭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명상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비워내지만 또 그 비워낸 자리에 어두운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기에 그 채워진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어두움의 것이 그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침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급한 기도, 필요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좋은 기도는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타인의 겉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삶에서 귀한 열매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교과서로, 그리고 성령을 교사로, 그리고 성결한 삶을 졸업장으로 받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올 한 해에 우리가 걸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집 세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타인의 말씀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자기의 생각,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가 없고 타인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고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비록 교민사회에서 많이 외롭고 힘들어서 그런 증세가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마음을 잘 관리하심으로 자녀와 소통할 수 있고 여러분 이웃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내 자아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마음이 청결하고 맑음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정확한 결단을 내리며 여러분의 일들을 이 태국 땅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